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불설관 무량술경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미타불께 공경과 존중을 표하겠습니다. 함께 합장하십시오. 나모 아미토포 나모 아미토포 나모 아미토포 우선 제1관부터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1관은 일상입니다. 제2관은 수상입니다. 제3관은 지상입니다. 제4관은 수상입니다. 제5관은 팔공독수상입니다. 제6관은 총관상입니다. 제7관은 화좌상입니다. 제8관은 상상입니다. 제9관은 평관일체 색신상입니다. 제10관은 관세음보살 진실 색신상. 제11관은 광견 대세지 보살입니다. 제12관은 보관상입니다. 자신의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모습을 관상합니다. 제13관은 잡상입니다. 거대한 부처님의 모습을 관상합니다. 제14관은 상배생상입니다.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의 상품삼생을 관상합니다. 이어서 제15관은 중배생상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불고아남, 급위제희, 중품상생자, 야교중생, 수지 5개, 지 8개제, 수행제계, 부조 5역, 무중과환, 2차 선근, 회양 원구, 생어 서방 극락세계, 인명종시, 아미타불, 여제 비구, 권속 위오, 방금색광, 지기인소, 연설, 고, 공, 무상, 무아, 찬탄출가, 등, 니, 중, 고. 풀이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중품상생자는 5계를 수지하고, 여기서 5계란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사음하지 않는다, 망언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5가지 계율은 지키기 쉽습니다. 지키기 쉬운 편이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가끔 작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를 기억했다가 잘못을 적게 저지른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팔관제계를 지켜야 합니다.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살생하지 않는다. 둘째, 도둑질하지 않는다. 셋째, 사음하지 않는다. 넷째, 망언하지 않는다.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는다. 여섯째,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일곱 번째, 꽃장식을 머리에 쓰거나 몸에 향을 바르지 않으며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그러한 것을 보거나 듣지 않는다. 여덟 번째, 높고 넓은 큰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팔관계와 오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주된 내용은 명백하게 나쁜 일은 하지 말라는 계율이죠. 요즘에는 작은 침대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행을 위해 일부러 막대기 2-3개로 엮어 만든 작은 침대를 사려 한다면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2000여 년 전 고대식에 요즘 같은 큰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거주 환경이 사치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황제라면
큰 침대가 이미 있는데 굳이 작은 침대를 사야 할까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쓰는 것에 습관이 되어버리면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만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사라지면 망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계를 수지하고 활관제계를 지키며 합치면 약 8가지 계율입니다. 이 계율을 최대한 지키십시오. 또한 오욕돼지를 짓지 않고, 오욕돼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계율이지만 보통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는 죄악입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죠. 하늘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동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검증할 필요도 없죠. 형제 자매가 여럿인 경우 간혹 마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나를 사랑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어린 동생들을 더 아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하죠. 마지는 이미 한참 전에 저질됐으니까요. 당연히 더 신경 쓰겠죠. 하지만 똑같이 사랑합니다. 제가 지켜본 거의 모든 부모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간혹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아이를 할머니나 이모에게 보내 키우기도 하고 심지어 남에게 보내 키우기도 하죠. 대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심각한 난치병에 걸렸다면 최소한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겠죠. 또는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아이도 힘들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처럼 부모는 모두 자식을 사랑합니다.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린 친구들 꼭 명심하십시오. 또한 아라한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아라한은 누구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불교의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아라한의 공경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테니까요. 승려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욕하거나 모독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반드시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의 몸에 피를 내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사찰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찰은 전통적인 표현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불교 수행자의 도량을 가리킵니다.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서 빼앗거나 심지어 수행자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이처럼 훔치고 사기를 치고 약탈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모두 대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무게는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승단의 화합을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인이든 출가인이 아니든 승려와 법사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이들의 화합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비방하고 헐뜯으며 이간질하는 모든 행위는 오욕대죄의 하나입니다. 부모를 죽이는 대죄와 다름없습니다. 보리선수 가족들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자를 비방하는 것은 크고 무거운 대죄입니다. 이런 대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과의 법칙에 따라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무간지옥에 빠지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는 없는 800가지의 고통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죄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구원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 여러분을 일깨우십니다. 저는 단지 경전의 진정한 뜻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이 앞서 말한
큰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공덕이 있는 것이며 선근이 있는 사람이니라. 게다가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고자 하는 원까지 세운 사람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수많은 출가 제자들을 이끌고 비구라고 불리죠. 일반적으로 비구는 250여 가지 계율을 지키는 정식 승려입니다. 도제급이 아닌 정식 수행 법사입니다. 이들을 비구 또는 대비구라 칭합니다.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승려들이죠. 아미타불께서 수많은 비구승들을 이끌고 친히 오셔서 애워싸며 그를 맞이하시고 또한 금색 광명을 비추시느니라. 아미타불께서 광명을 비추시며 그 수행자의 앞에 오셔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시니 설법의 내용은 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의 불법을 설하시고 출가하여 고통에서 벗어남을 찬탄하시느니라.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 왕생할 수행자에게 이런 설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은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지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대부분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행이든 출가 수행이든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그 수행자에게 설하시는 고, 공, 무아와 같은 개념은 바로 그 수행자가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내용이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듣고 싶은 내용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진정한 의미를 자세히 설해 주시는 겁니다. 그 수행자는 부처님 설법을 듣고 해탈과 환희의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내용을 설하시는 겁니다. 수행자에게는 익숙한 내용이니까요.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행자견이, 심대환희, 자견, 기신, 좌연화대, 장괴, 합장, 위불장례, 미거, 투경, 즉득왕생, 극락세계, 연화심계, 당화, 부시, 문중, 음성, 찬탄사제, 응시, 즉득, 아라한, 도, 삼명, 육통, 구팔, 해탈, 시명, 중품, 상생자. 풀이하자면 이 수행자가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승들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오시는 광경을 보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며 자신의 연화대에 올라 앉은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후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느니라. 절을 올린 머리를 미처 들기도 전에 순식간에 곧장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순식간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 연꽃이 잠시 후 곧 열리니.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수행자가 앉은 연화대는 바로 연꽃입니다. 이때 연꽃은 닫힌 상태였죠. 단지 자세히 묘사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극락세계에 이르러 이 연꽃이 열리자 곧 부처님을 뵙느니라. 경전에 이런 묘사가 있기에 화기의 겸불, 꽃이 피자 부처님을 뵙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을 뵙고 난 후 부처님이 설하시는 사성제의 내용을 듣느니라. 사성제는 고집멸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집멸도, 고집멸도. 불교의 근본 원리인 사성제의 첫 글자를 딴 말로 고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집은 고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모임, 멸은 번뇌를 없앤 깨달음의 경계, 도는 그 깨달음이 경계에 도달한 수행을 이른다. 부처님께서 초기에 설법하실 때 특히 제자들에게 소승수행을, 즉 좌선위주의 수행법을 가르치실 때 고집멸도의 진리를 통찰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소승수행자들이 반드시 닦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죠. 부처님의 이러한 설법을 듣고 수행자는 곧 깨달음을 얻어 정식으로 아라한 과위를 증득하느니라. 이 과위를 증득하고 나면 곧 신통 법력이 생깁니다. 수행자는 곧 과거세를 알고 특히 자신의 과거세와 현재세와 심지어 미래세의 모든 것을 알고 육통을 구족하며 통은 법력 신통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대략 이렇게 6가지 신통입니다. 8가지 해탈의 방법을 구족하느니라. 이를 중품 상생자라 한다. 수행자 자체의 경지가 중품이면 더 높은 경지의 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좋은 일입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중품 중생자, 야교 중생, 약 1일 1야, 18 계제, 약 1일 1야, 지 3이계, 약 1일 1야, 지 9족계, 위에 무결, 2차 공덕, 회야, 원구생, 극락국. 풀이하자면 중품 중생자는 하룻낮, 하룻밤 동안 발관제계를 지키거나 하룻낮, 하룻밤 동안 삼위계를 지키거나 삼위계는 최초의 출가제자의 계율입니다. 또는 하룻낮, 하룻밤 동안 구족계를 지키고 방금 말씀드린 비구계 또는 비구니계를 뜻합니다. 남녀모두 해당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24시간 이내에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조폭들도 툭하면 며칠 쉬면서 일도 안 하고 공을 차거나 노래를 부르곤 하죠.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제가 좀 거친 예를 들었지만 그래야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24시간 안에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24시간 안에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공덕입니다. 이러한 공덕이 있는 동시에 마음속으로 극락세계, 특히 서방 극락세계에 왕성하려는 원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계양훈수, 여차 행자, 명욕 종시, 견 아미타불, 여 재권속, 방 금색광, 지 칠보 연화, 지행 자전, 행자 자문 공중 유성, 찬원 선남자, 여여 선임, 수순 삼세 제불교법, 아래 영여, 행자 자견 좌 연화상, 연화 즉합, 생어 서방 극락세계, 제보 지중, 경 어칠일, 연화 내부, 화기 부의, 계목 합장, 찬탄 세존, 문법 환희, 득 수타환, 무 반겁이, 성 아라한, 시명 중품 중생자. 풀이하자면 이러한 지계를 수행한 수행자는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색 광명을 비추며 칠보 연꽃을 손에 지니고 그의 앞에 이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느니라. 이 수행자는 허공에서 아미타불의 음성을 듣느니라. 선남자여, 그대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랐으므로 내가 친히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이 수행자가 자신이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후에 연꽃이 닫히기 시작하고 그 순간 곧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그가 칠보연못의 연꽃 속에 앉아 7일이 지나니 연꽃이 피어나느니라.
연꽃이 열린 후에 그가 눈을 뜨고 부처님을 뵙자마자 곧 합장하며 부처님을 찬탄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환희하며 아라한의 초가를 얻느니라. 앞서 아라한에 대해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아라한의 초가입니다. 더 높은 품인 아라한보다는 조금 낮지만 초가 역시 매우 훌륭한 무용무구의 과유입니다. 이러한 초가를 얻은 후에 다시 반겁의 수행을 거친 후 곧 아라한의 과유를 성취하느니라. 이를 중품 중생자라 한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일소급이 몇 년입니까? 약 1680만 년입니다. 반겁은 그 반이겠죠. 약 840만 년으로 그리 길지는 않죠. 우주 안에서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안에서 기다리는 수행자 역시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나? 왜 좀 문이 안 열리지? 이런 느낌 자체가 없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지나갑니다.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는 우주는 이미 오랜 시간의 변화를 거쳤지만 수행자 스스로 느끼기에는 다 합쳐봐야 겨우 5분 정도 지난 듯한 느낌일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중품 하생자, 야교 선남자, 선여인, 효양 부모, 행세 인자, 차인 명욕 종시, 우 선지식, 위기 광설 아미타불, 국토 낙사, 역설 법장 비고, 48원. 풀이하자면 중품 하생자는 부모를 효송으로 모시며 세상 사람들과 인자하고 우애롭게 잘 지내는 사람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임종에 이르렀을 때 선인을 만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식은 선량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이죠. 중생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선인이 그에게 아미타불 그리고 서방극락세계와 관련된 일을 말해주고 소개해주며 심지어 서방극락세계의 기원과 법장 비구의 48대원을 포함하여 서방극락세계의 모든 일을 말해주느니라.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어서 다음 원문입니다. 원문에 이르기를 문차 사이 심 즉 명종 비어 장사 불신 비경 즉생 서방 극락세계. 풀이하자면 이러한 일을 듣고 난 뒤 그 수행자가 곧 왕생하고 그가 서방 극락세계에 이르는 속도가 마치 사람의 자신의 팔을 한번 펴는 것과 같은 그 찰나의 순간에 곧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이어서 원문에 이르기를 경 712 우 관세음 급 대세지 문법 환희 득 수타환 과 일 소겁 성 아라한 시명 중품 하생자 시명 중배 생상 명 제15관. 풀이하자면 7일이 지난 후에 수행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두 분의 보살을 만나 두 보살의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환희하고 찬탄하며 아라한의 초과 즉 수다원을 얻고 다시 일소겁의 수행을 거쳐 마침내 아라한의 과일을 성취하느니라. 수다원과 아라한은 서로 다릅니다. 아라한은 난이라고도 부르죠. 아라한과 같은 뜻입니다. 모두 소송불교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과유입니다. 이를 중품 하생자라 한다. 이 풍요를 기억하십시오. 중품 하생입니다. 그 내용을 돌이켜보십시오. 어떤 공덕이 있다고 했죠? 부모를 효송으로 모신 공덕,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효송과 공경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배 생상이며 이를 제15관이라 한다. 아시겠죠?佛告阿难及韦提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中品上生者，若有众生 중품 상생자는 受持五戒， 5계를 수지하고 持八戒斋， 팔관 제계를 지키며 修行诸戒， 모든 계율을 지키고 不造五逆， 오역대죄를 짓지 않느니라. 无众过患， 이러한 큰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以此善根 선근이 있는 사람이니라. 回向愿求生于西方极乐世界。 서방 극락세계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临命终时， 그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阿弥陀佛与诸比丘 아미타불께서 수많은 출가 제자들을 이끌고 眷属围绕， 친히 오셔서 애워싸며 그를 맞이하시고 放金色光，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至其人所， 그 수행자 앞에 오셔서 演说苦空无常无我， 그를 위해 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의 불법을 설하시고 赞叹出家得离众苦。 출가하여 고통에서 벗어남을 찬탄하시느니라. 行者见已， 수행자가 그 광경을 보고 心大欢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며 自见己身，坐莲花台， 자신이 연화대에 올라앉은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후에 长跪合掌，为佛作礼，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느니라. 未举头请， 절을 올린 머리를 미처 들기도 전에 即得往生极乐世界。 순식간에 곧장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莲花巡开， 이 연꽃이 잠시 후 곧 열리니 当华服时， 곧 부처님을 뵙고 闻众音声，赞叹四谛。 부처님이 설하시는 사성제의 내용을 듣느니라. 应时即得阿罗汉道， 수행자는 곧 깨달음을 얻어 정식으로 아라한 과위를 증득하느니라. 三明六通， 자신의 과거세와 현재세와 미래세의 모든 것을 알고 육통을 구족하며 具八解脱， 8가지 해탈의 방법을 구족하느니라. 是名中品上生者。 이를 중품 상생자라 한다. 中品中生者，若有众生， 중품 중생자는 若一日一夜持八戒斋， 하루낮 하루밤 동안 팔관 제계를 지키거나 若一日一夜持沙弥戒， 하루낮 하루밤 동안 삼위계를 지키거나 若一日一夜持具足戒， 또는 하루낮 하루밤 동안 구족계를 지키고 威仪无缺，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以此功德回向愿求生极乐国。 이러한 공덕이 있는 동시에 마음속으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원이 있으면 戒香熏修，如此行者， 이러한 지계를 수행한 수행자는 命欲终时， 목숨이 다하려 할 때 见阿弥陀佛与诸眷属， 아미타불께서 모든 권속들과 함께 放金色光， 금색 광명을 비추며 持七宝莲花， 칠보 연꽃을 손에 지니고 至行者前。 그의 앞에 이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느니라. 行者自闻空中有声， 이 수행자는 허공에서 아미타불의 음성을 듣느니라. 赞言：善男子， 선남자여, 如汝善人， 그대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随顺三世诸佛教法， 부처님의 계율을 따랐으므로 我来迎汝。 내가 친히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行者自见坐莲花上， 이 수행자가 자신이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후에 莲花既合， 연꽃이 닫히기 시작하고 生于西方极乐世界。 그 순간 곧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在宝池中，经于7日， 그가 칠보 연못의 연꽃 속에 앉아 7일이 지나니
莲花乃佛。 연꽃이 피어나느니라. 花既腐矣，开目合掌。 연꽃이 열린 후에 그가 눈을 뜨고 부처님을 뵙자마자 곧 합장하며 赞叹世尊， 부처님을 찬탄하느니라. 闻法欢喜，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환희하며 得须陀洹， 아라한의 초과를 얻느니라. 无半劫矣， 이러한 초과를 얻은 후에 다시 반겁의 수행을 거치면 成阿罗汉， 곧 아라한의 과위를 성취하느니라. 是名中品中生者。 이를 중품 중생자라 한다. 中品下生者，若有善男子、善女人， 중품 하생자는 孝养父母， 부모를 효성으로 모시며 行事仁慈， 세상 사람들과 인자하고 우애롭게 잘 지내는 사람이니라. 此人命欲终时， 이러한 사람은 임종에 이르렀을 때 欲善之时， 선인을 만나 为其广说阿弥陀佛，国土乐事， 선인이 그에게 아미타불과 서방 극락세계에 관해 말해주고 一说法藏比丘48愿， 심지어 서방 극락세계의 기원인 법장 비구의 48대원을 모두 말해주느니라. 闻此事已， 이러한 일을 듣고 난 뒤 그 寻即命中， 수행자가 곧 왕생하고 譬如壮士，屈身必请， 마치 사람이 자신의 발을 한번 펴는 것과 같은 그 찰나의 순간에 即生西方极乐世界。 곧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经7日矣， 7일이 지난 후에 수행자는 遇观世音及大势至，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 두 분의 보살을 만나 闻法欢喜， 두 보살의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환희하고 찬탄하며 得须陀洹， 아라한의 초과 즉 수다원을 얻고 过一小劫， 다시 일소겁의 수행을 거쳐 成阿罗汉， 마침내 아라한의 과위를 성취하느니라. 是名中品下生者， 이를 중품 하생자라 한다. 是名中辈生想， 이것이 중배 생상이며 名第15观。 이를 제15관이라고 한다.
世音菩萨，南无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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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音菩萨。